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지난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이번 주간에 저녁에 복음 세미나를 또한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많이들 참여하실 줄 압니다. 만약에 혹시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다시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본교회가 1월 한 달간 여호수아서 말씀, 특별히 이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기로 이미 벌써 광고를 드렸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정탐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까요? 이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단어의 뜻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탐하다의 히브리어 원래 뜻. 네네네. 따라서 걷다. 따라서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탐지하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걷다, 탐지하다. 가운데 이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소문을 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걷는 것을 가르치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걷고, 탐지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걸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 누구인지가 이웃 나라 부족들에게 전파되어서 증거가 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그 걸음걸이를 이제 1세들이 배워서 2세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배워서 옆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광야를 걸으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배운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관찰하고 연구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소문이 사방 곳곳에 펼쳐졌으며 퍼져나갔고 믿음의 걸음을 백성들은 서로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하신 것이고요. 특별히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났는지를 확인케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만 이렇게 정탐을 하나님 뜻대로 한 그룹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탐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탐이란 무엇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만 신경 쓰는 겁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탐입니다.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상황들만을 떠올렸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잊혀지니 그저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만 내 삶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과거의 상황을 현재 상황에 대입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황에만 집중해서 상황만 내 삶에 남으니 어떤 상황을 만나던 그저 상황을 과거의 것에 현재 것으로,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렇게 그냥 어플라이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얻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결과만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했던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들을 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를 걷던 많은 믿음의 1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24절 이 앞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14장 8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어느 뒷부분 후에, 장소와 시간 뒤에, 후방에라는 의미입니다. 뭐 영어로는 after 정도가 될 것 같은데 NIV 성경을 봤더니요, follow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같아요. 똑같은 아하르인데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디 뒤에, 어느 장소 뒤에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 두 번째 아하르라는 단어는 빈들거리다, 뒤처지다, 지연하다, 연기하다, 주저하다, 머무르다, 미루다, 뒤에 남겨두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영어로 충성하다라고 하면 왠지 faithful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NIV 버전에서는 follow, 뭔가를 따라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번역해서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뒤에서 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와 그 시간 바로 뒤에 갈렙이 서서 지금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단어, 아하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 이 아하르는 빈들거리다, 뒤지다, 뭐 이런 거예요. 남겨지다, 주저하다, 뭔가 조금 게으른 듯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뒤에 서서 빈둥빈둥거리고 발걸음을 지연하고 왠지 뭔가 남겨지고 뭔가 따라가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렙이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뒤에 선 갈렙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을 남겨두다,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미루어 놓고 그것들을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 무언가가 떠오르고 무언가가 생겨날 때 그것을 건들지 않고 연기하고 빈들거리고 다 남겨두는 것, 이런 해석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갈렙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과거의 경험들, 내 이해들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은 남겨두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잘 쌓여서 그 경험이 인정받을 만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커지면 그 사람을 전문가 혹은 장인,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산이 되지요. 나의 삶에서 나에게 이익을 주었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자산처럼 여겨집니다. 삶에서 유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좋은 삶의 도구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경험들도 나름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이익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여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어떠한 좋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에 서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경험을 보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과거의 나의 경험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어떤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접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경험해보았던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뒤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하나님, 과거에 이 좋았던 경험이 지금 이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갈 건데 그때에 나에게 들었던 생각, 판단, 경험들 지금 막 떠오릅니다. 이거 적용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전의 경험대로 현재의 일들을 행하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경험 앞에서 이것을 그냥 뒤에 놓고 지연시키고 연기하고 주저하고 그냥 미뤄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거의 일을 답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 꿈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이 경험한 것들 가운데,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내보내셨을 때 그들이 정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지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 스탑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가서 정탐해라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은 여기 남아 계시고 우리만 가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가셔서 함께 정탐할 텐데 우리만 가는 거라 생각하니,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경험, 하나님과 나눴던 경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들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현재형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난 경험에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의 결과, 그들이 내놨던 결과는 결국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로 끝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은요, 갈렙이 하나님 뒤에 서서 자신의 이전 경험들은 다 미루어 놓고 자신 앞에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지금껏 살아온 나의 경험이 많다, 나에게는 믿음의 경험이 풍부하다, 고로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 이것일까요? 믿음이 경험이 많으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를 믿지 않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는 믿음,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성장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가, 은혜에 미친 사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는 앞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는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해 가면 이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 전까지는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만 찾고 부모만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달랏중앙 감리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를 정탐하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걷고 있는지 그 걸음을 살펴보라고, 지금 우리의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뒤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을 쫓으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말라고, 자신의 것을 미루어 두라고, 내가 했던 놀라운 경험들도 다 잠깐 미루어 두라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믿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온전함으로 순종하시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충성할 때에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참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경험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뒤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느냐가 믿음의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열심히 물으시고 열심히 따라 걸으시면서 지난 수많은 경험들, 아무리 좋았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경험일지라도 잠깐 내어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의 지난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참된 충성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들을 뒤쫓으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정탐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와 함께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내길 소망합니다.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도전들은 말씀과 기도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도전들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주신 은혜를 그날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